이렇게 살펴봤고요. 책들 가지고 오셨나요? 3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제가 파일을 다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2권, 3권을 한꺼번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2권이 있으신 분들은 3권도 아마 함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이게 좀 파일이 좀 우리처럼 이제는 그 젊은 아이들이 아닌 경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좀 파일이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잠깐씩 보는 거니까 그거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적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 서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6페이지를 좀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교회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선교적인 교회가 뭔가, 이제 이거는 뭐 많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선교적인 교회가 뭐지 했을 때 이런 개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 권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뭐 1권의 주제가 다르고, 1권의 주제가 복음의 포괄적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권의 주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적 역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일의 소명인데, 뭐 그 모든 주제들을 다루기 이전에 이 공통된 서론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뭔가, 그리고 선교적인 이런 교회들을 어디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일터라는 거죠. 그래서 일터와 관련되어져서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는데, 그게 이제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자주자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죠. 물론 외우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외운 것도요 요즘은 뭐 한 2, 3일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고 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에,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고 늘 알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이 인간을 위한, 모두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 걸로만 이때까지 어떤 그 복음의 역할, 또 복음의 범위를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냥 그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영혼 구원에만 그 온 신경을 쓰는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이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그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 그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까지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 질서, 또 문화, 또 사회적인 어떤 것들까지도 변형이 생겼고 변질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건져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원인, 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의 어떤 면에서는 구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죄로부터 오게 되어졌잖아요. 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의 초석을 놓은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새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창조 질서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혹은 그에 따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이제 새 창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기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죠. 그게 주부면 주부 또 뭐 일을 할 때도 뭐 그 일이 다 분야가 있잖아요. 그 각 분야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제도도 살아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좋은 법,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법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법의 혜택으로 인하여 놀라운 그 뭐라 할까요? 변화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혜택을 입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이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직하게 혹은 국회의원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정말 그 좋은 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생케 되어진다라는 것, 혜택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게 그, 그 영역에 있어서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회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게 그들의 삶의 구원인 거죠.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정말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되어지면 가족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일터 혹은 각자의 일에 맡겨진 곳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범위가 좀 넓혀지면은 선교적인 교회 혹은 뭐 선교적인 공동체, 뭐 국가 전체가 그 일을 하면 선교적인 국가 뭐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제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의, 그러니까 구속의 구원의 포괄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부활로부터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국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이게 일의 소명과 관련이 되어지니까 여기 좀 한번 읽어보면은요, 18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책들이 다들 없으시니까 그냥 들고 보세요. 네. 자, 선교적 삶의 한 핵심은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 명령의 실현이라는 거죠. 문화 명령이 뭐예요?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 26절, 28절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러니까 우리가 마치 폭군처럼, 그게 아니고요. 잘 경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핵심은 일터 사역을 통한 문화 명령의 실현이다라는 거죠. 그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비성경적인 소위 주의 일과 세상이라는 성속의 이분법적 분리를 깨뜨리고,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교회 일은 성스러운 거고 세상 일은 속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 세상 일은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주의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도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성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이분법적인 어떤 이론들, 논리들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감당하는 그 일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왜 주일학교 나오는 우리 저기 그 도영이 아빠가요. 요즘 직업을 좀 바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이제 대형 버스, 우리 노선 버스 이제 운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꿈이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 다니다가 이직을 했는데 제가 주일날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출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 평상시에 뭐 그렇게 환하게 인사는 잘하는 편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는 안 하거든요. 그럼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출근하는 길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시는 일이 재미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도영이 엄마를 통해 가지고 제가 재밌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러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요즘 너무 즐겁다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요, 그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거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노선버스를 타는 모든 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또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도 물론 소중한 일이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요양병원에서 노인분들을 돌보고, 또 가정에서 또 치매 환자를 돌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떤 그 가정은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안식을 잠깐 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주의 일과 세상 일이라는 게, 주의 일은 성스러운 거고 세상 일은 속된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그런 어떤 논리 혹은 분리를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성경적 진리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일은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통해 사랑으로 인류와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과 이 일의 영속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일이요,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여전히 천국에서도 그럼 이제 이렇게, 천국에 가서 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나 천국 안 갈 거야, 그게 아니고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이라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일 안 하고 뭐 하겠어요? 무의도식 하겠어요? 그냥 놀고 먹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고 먹는 것도요, 석 달 열흘만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지. 우리 딸은요, 그렇게 놀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긴 하던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 살 일이 아니죠, 그죠? 이 일이 있어야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배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요, 결코 뭐 이 땅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일들일 거죠. 그래서 일은요, 영속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연속성, 불연속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일은요 천국에서도 이어질 거라는 거. 우리 천국에 가서도 일할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많이 언급되고 시도되는 밤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거죠. 비즈니스 선교도. 그러니까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도 일터 사회가 한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선교적 교회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가 곧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이 선교고요. 선교가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선교적 교회의 한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평장 그러면서 또 그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은 문화와 선교적인 대면이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은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으로 무장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세상을 위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게 필요해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는요. 결연히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게 한편으로는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래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도 고쳐주는 것들을 필요하죠. 예를 들면은 왜 노예 제도 같은 경우 이게 노예 제도가요 영국에서 먼저 철폐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 그분이 올리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올리버 올버포스트인가 그 저기 미국의 영국의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국회의원, 하원의원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근데 평생에 그분은 노예 폐지 운동을 하고 그분이 죽기 직전에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져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먼저 폐지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폐지되어지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백인들은 그게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의 자손들이 그 뭐죠? 셈의 아니죠. 누구죠? 야벳의 그 종이 될 거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라.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흑인이잖아요. 자기들은 백인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 그걸 성경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바른 기준은 뭐냐면 모든 영혼은 모든 사람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민족이 혹은 한 인종이 한 인종을 억압하고 마치 종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다라는 거죠. 이게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추구하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을 때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그 제도가 바르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 문화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도록 해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이 선교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선교적인 삶으로 무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영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소명은 문화를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는 문화의 구속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와의 대면인데, 이 문화와의 대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가치관과 관련되어진 책들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읽고들 계시죠? 그래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그리고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또 읽어보면은. 그래서 쭉 읽어보고 또 시간 되어지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좋은 그런 어떤 뭐랄까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 보면 다양한 것들을 7가지, 좀 더 얘기하면 뭐 8가지, 9가지 이렇게 세분화되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문화를 대할 때, 혹은 문화적인 삶을, 혹은 문화에 대한 구속을 이루어갈 때에 그것이 우리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주변 문화에 대한 우상적인 성격과 특징들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그래서 이 세상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전혀 엉뚱한 세계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아니면 뭐 현대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세계관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가, 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쭉 좀 넘어와서 선교적 교회의 또 하나의 소명은 창조 세계의 돌봄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날이 지금 요즘 종잡을 수, 저는 올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 우리 허 군사님하고 오 군사님이 저 신교실에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올해 그게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래 냉해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가 봐요. 왜냐하면 꽃이 필 때 이게 기온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추워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꽃이 피고 이게 뭐죠? 뭐 벌들이 날아들고 해가지고 꽃술에 뭐 이런 뭐 우리가 배우긴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야만이 과일도 풍성하게 열리는데, 근데 추워버리니까 꽃이 나왔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 농사가 뒤죽박죽인가 봐요. 우리는 근데 농사를 안 지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 권사님도 고향에 이제 농사를 좀 지으시고, 오 권사님도 이제 친구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꽃도 얻어 오시기도 하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올해는 냉해가 있어가지고 농사가 과일값이 비싸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과일값 비쌌죠? 잘 모르시나? 사과값도 비싸고 뭐 하여간 배값도 비싸고, 올해도 뭐 작년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만 그런지, 근데 우리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는 이게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날씨인 거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남극에 북극에 이 그 얼음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의 수위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100년 후에는 저 강원도 거기 태백산이 좀 해발이 높잖아요. 고기만 남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잠긴다라는 거죠. 일부 극후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뭐 이렇게까지 100년 후의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지구가 지금 비정상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 질서를 통해 가지고 운행하고 계신데,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돌보고
또 돌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도 우리의 한 책임이고 해야 할 일이라라는 것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이 참 필요하죠. 근데 이 그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종이컵 쓰지 말자 뭐 이러는데 그게 안 쓰게 되느냐고요. 종이컵 저게 전부 다 나무 비워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로 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종이컵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종이컵 쓰면은 나무들 뭐 그거 뭐랄까요? 어 나무는 한번 베버리고 다시 심어도 수십 년이 걸리는 거고. 그게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뭐 산소를 공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 따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 아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뭐 신경 못 쓰잖아요. 그죠? 당장 뭐 편리한 말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깊이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일터 사역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3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들 읽어봤던 것들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발췌를 해서 읽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또 읽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략적인 정보를 갖고 또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의 소명에 있어서 제 1장이 뭐냐면 예,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와의 선교적인 대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여기 미리 보기에 좀 보면은요 26페이지에 있죠.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라는 거죠. 이제 근데 창조 명령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은 의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일은 소중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하라라는 이제 그런 당위성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서 일하시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창조하시되 인간을 공동 창조로 창조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공동 창조자로 창조하신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이 섭리를 다른 말로는 공급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일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일하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볼 거예요. 되는 데까지 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책들을 읽어가면서 얘기해 보죠. 자, 1장 하나님의 문화 명령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창조다. 그래 일터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근본적인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왜냐하면 그게 출발이니까요. 이제 돌아가죠. 일터 사역도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야만이 그 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신학이라는 성경 주석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일의 신학의 기초가 된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일에 관한 논의는 결국 전부 창세기 내용에 기반한다. 창세기는 일의 신학에서 중요하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고 이는 모든 일 가운데 최초의 일이며 이어지는 모든 일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은 우리도 역시 일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게 문화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대로 인간들도 일하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동역자로 일하도록 부르셨다, 혹은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성경적인 처음에 언급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술을 하는 분들이, 그림 그리는 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노력하고 일한 결과로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작품이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땀 흘림이 있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땀을 흘렸다, 수고했다, 그게 그런 인간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이 세상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다.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는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선하다, 좋았다라는 게 이게 토브라는 얘기인데요. 선하다, 좋다, 기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흡족하더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천지 창조를 성경은 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셨던 그 일을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표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창조 행위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날에 뭐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는 일을 며칠째 마쳤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마치는 거죠. 7일에 걸쳐 가지고 창조 행위를 마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 7일 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쉬셨다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 창조 행위를 하나님의 일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정원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꾸미신 분이, 조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기서는 이제 조경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경사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래서 창조 행위 자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물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만드신 흙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창조하신 것 중에 그 흙을 가지고 누굴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흙을 빚으시는 분이에요. 이때는 하나님 어떤 분인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돼요. 그죠? 흙으로 빚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원사 하나님, 또 사람을 빚으실 때는 어떤 하나님이요? 토기장이 하나님.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을 하나님 만드시 흙을 사용하셔서 일하셨는데 사람 만드실 때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일상적인 일을 의미하는 단어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그냥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이 창조가 일상적인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 이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것은 그분이 한 얘기예요. 사람의 일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이며 따라서 천지 창조에 수반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서술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사람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물라카라는 이 단어를요. 사람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썼다라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1절이나 출애굽기 20장 9절에 쓰여졌는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사람의 일과 관련되어져서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일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런 고든 웨남이라는 이 성경학자가 놀랍다라는 거죠. 일이. 그러니까 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생각나요? 그냥 좀 쉬고 싶잖아요. 일 그러면 아이고 이게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쉬고 싶지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막 귀찮고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귀찮은 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을요 굉장히 이렇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고귀한 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게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귀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아주 재밌는 얘기잖아요. 뭐 가끔 이제 예화를 듣는데 어떤 그 흑인 청소부가 유리창을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있더래요. 뭐 어떤 면에서는 즐거워하며 노래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흑인 그 유리창 닦는 분을 보고 아니 당신은 그 일이 즐겁습니까? 왜 이렇게 노래를 해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를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안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더러운 유리창 닦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면은요 당장 안 하고 싶고 먹고 살 것만 있으면은 그냥 내려놓고 싶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와 그 사람들의 눈을 하는 그 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틀리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이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통치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과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목회가 되어졌던, 가정을 섬기는 가정주부가 되어졌던, 아니면은 뭐 노인들을 돌보는 어떤 일이 되어졌건, 그 모든 일들,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물들,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그게 내 일이라 생각하면은 참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 일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상 밖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은 일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없으면 우리도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사실 그렇잖아요. 힘들죠. 일 자체가 즐거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하나님 의중과 의도를 깨달으면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훨씬 더 즐겁겠죠. 그리고 인식이 달라지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뭐 힘들고 이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명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느냐,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창조하셨는데 뭐 하도록요? 일하러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도록 창조하셨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힐지도 모르겠다, 그죠? 물론 오늘날 일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단조롭고 힘든 업무, 지루함, 때로는 노동 착취에 직면합니다. 못된 상사, 껄끄럽거나 적대적인 관계, 어려운 작업 환경으로 고통도 당합니다. 자신의 일이 쓸모없어 보이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급여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금 하는 일이 장래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일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간신히 먹고 살기도 버겁고, 그러나 일과 동반하는 고통, 악한 일, 그리고 일의 우상화는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 타락의 결과로 이런 결과가 가져왔지, 원래 일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요 우리 인류의 타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도 회복된 의식을 가지고, 또 일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는,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서 일터 사역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성도들은 이 일을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수고해야만이 간신히, 그 엉겅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고 괴롭히고 할 거고, 이게 어떤 그 저주, 이제 그것과 연관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타락의 결과인 저주인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본 거예요? 일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일은 그 타락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를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타락 전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일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과 일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일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신, 그리고 타락 이전에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회복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시되 그중 하나 매우 중요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구절에서 정복하라는 말은 억압하고, 그리고 그 정복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파괴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잘 가꾸고 개발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단어를 페트라 주석에서는 선한 목적을 쫓아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뜻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정복하라가 어떤 말이라고요? 선한 목적을 따라서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로서의 정복하라와는 저는 다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은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왜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더없이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점차 가꿔가야 할 여지를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더 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그 미지의 어떤 일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래, 여지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그것을 개발하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에덴 밖에는 하윌라와 구스와 같은 땅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땅들에도 그 땅을 에덴처럼 가꾸고 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세상으로, 그러니까 에덴이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그러면은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그 에덴을 세상으로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명령은 그들에게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번영과 협업으로 땅을 채우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는 거죠? 예, 일을 통해서 수행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이 일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일들이 뭘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은요 그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총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2장은요 강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해 놓고 2장에 들어가면은 그 창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론, 강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근데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경작은 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낸시 피어시도 그 얘기를 하고요. 근데 낸시 피어시는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이게 그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인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 질서 뭐 이런 것들, 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문화 명령 중에 하나라. 번성하고 생육함. 그다음에 하나는 자연 세계, 보여지는 어떤 그 자연 세계를 개발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구분하는 것들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2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 자, 이처럼 질서 정연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일로 보는 이러한 이해는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세계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오직 성경에만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세상적인 관점이 뭐야? 아, 이 일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선하게 보고 그런 개념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만 일이 선한 거라. 하나님의 하나님도 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이것도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서구 세계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의 이 그 루터 같은 사람이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만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일도 소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이 서구 세계에 특별히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퍼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자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제도들 이런 것들이요, 서구 세계에 확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중국이 그러니까 세계 4대 발명품이 거의 중국이나 뭐 동양에서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동양이 더, 중국이 더 발전했어요. 근데 이 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의 길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서구 세계가 그걸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재발견되어지면서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마치 주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면 과학자들, 기술자면 기술자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세상적으로 잘못 이용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긴. 근데 이건 인간의 범죄지만은, 근데 출발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세계와는 전혀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그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참 놀라운 일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는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 체계들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팀 켈러는 성경적 진리의 이런 놀라운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창세기가 전해주는 이런 낙원의 일부라는 그 전해주는 일이 낙원의 일부라는 진리는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다.
이보다 더 선명하게 다른 종교나 문화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또 있을까? 이 일은 무의도식하는 황금 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시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거라는 거지. 이런 개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개념,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개념이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의 존엄성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이게 소명으로 깨달아. 마틴 루터가 이 일을 소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 그걸 깨달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소명이요, 기쁨이고 또 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네, 이제 저녁에 일의 소명을 가지고 또 몇 주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화요 집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화요 집회는 막 2-3시간씩 하잖아요. 우리도 뭐 1시간 정도는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다가요 또 화요 집회에서 또 이렇게 확 나가고 뭐 이러면은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좋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